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오늘은 앨런 크라이더의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영어 원서 제목은 The Patient Ferment of the Early Church. 부제는 로마 제국 안에 뿌리내린 초기 기독교의 성장 비밀. 로마 제국 안에 뿌리내린 초기 기독교의 성장 비밀. IVP에서 나왔고요. 2021년 6월 25일 초판 513페이지, 정가는 26,000원입니다. 앨런 크라이더 저자 소개를 책날개를 읽어봄으로써 소개하겠습니다. 앨런 크라이더, 미국의 고센 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했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메노나이트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1974년에서 2000년까지 영국에서 사역했다. 그동안 런던 바이블 칼리지, 맨체스터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등에서 교회사를 가르쳤으며 에나 베프티즘 투데이의 서평 편집자로도 활동했다. 1995년에서 2000년에는 리젠트 칼리지의 기독교와 문화연구센터의 센터장을 역임했다. 그 이후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에나 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성경신학교의 명예교수로 교회사와 선교를 가르치다가 2017년 5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역사학자이자 교회 사가로서 초기 교회의 예배와 전도 등 초기 기독교 세계의 다양한 삶과 평화주의 전통을 연구한 그는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회심의 변질, 초기 기독교의 예배와 복음 전도 등을 썼고 편집에 참여한 책으로는 Composing Music for Worship 하고 The Origins of Christendom in the West 등이 있다. 목차를 읽어보겠습니다. 목차는 제1부 성장과 인내, 교회 1장 교회의 희한한 성장, 2장 인내의 유익, 3장 밀고 당기기, 제2부 발효, 4장 성장의 요원들로서의 그리스도인, 5장 인내의 문화로서의 공동체, 3부 아비투스 형성하기, 6장 교리 교육과 세례, 7장 예배, 8장 디다스칼리아가 말하는 지혜로운 비둘기, 4부 인내의 변형, 9장 콘스탄티누스의 조급증, 10장 아우구스티누스의 정당한 조급증. 이상 목차였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서문에 보면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기독교 교회의 성장은 신비롭다. 도대체 무엇이 사소한 예수 운동으로 하여금 5세기에 이르러 제국의 기독교가 될 만큼 성공하게 만들었을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 첫째는 마이클 그린이 쓴 초대교회의 복음전도 1970년판에서 주장한 것처럼 사상의 충돌로서 기독교인들의 사고는 놀라운 정도였다. 두 번째 승리의 원인은 램지 맥밀런의 로마 제국의 기독교화 1984년판에서 열거한 복합적인 이유들, 즉 열정, 사후세계, 기적, 도덕, 조직, 그리고 퇴마와 국가의 지원 등의 물리적인 힘 등이다. 이 두 가지 외에 저자인 나는 네 가지를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적인 덕목으로서의 인내이다. 인내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본성이다. 인내로 점철된 탄력성과 구별된 생활 방식이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만들었다. 둘째, 아비투스, 즉 반사적인 신체 행위다. 인내의 뿌리를 둔 구체적이고 습관적 행위가 설득력이 있었다. 기독교인의 영향력은 사상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었다. 셋째, 교리 교육과 예배이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기 전에 철저한 교리 교육을 받아야 했다. 예배의 핵심인 기도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례 지원자들은 검증을 받아야 했다. 넷째는 발효이다. 발효는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서 내적 생명력이다. 이 발효가 이 책 전체의 핵심 주제이다. 제1부 성장과 인내, 제1장 교회의 희한한 성장. 교회는 처음 3세기 동안 계속 성장했다. 콘스탄티누스가 즉위할 즈음 상당한 수의 성도들이 지리적으로 방대한 지역에서 주목을 받았다. 기독교는 법률과 사회적 관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다. 그것은 조직화된 선교 프로그램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냥 일어났다.
당시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거나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지 않았다. 놀라운 사실은 교회들이 예배에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배와 성만찬에는 오직 그 세례받은 회원들과 다른 교회의 추천서를 받은 신자들만 참석할 수 있었다. 예배는 외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자들을 교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래도 교회는 계속 성장했다. 그것은 끈기 있는 발효였다. 끈기 있는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셨던 것이다. 발효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합력해서 작용하는 미생물의 신비하고 부글거리는 생명력이다. 어느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발효는 끓어오르고 있었다. 2장 인내의 유익. 250년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는 그의 인내의 유익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우리는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을 살아낸다 라고 말했다. 그것은 믿음의 실천을 말한다. 인내하는 믿음이다. 믿음은 실천되어지고 인내로 지속되어진다. 키프리아누스 이전 50년 전에 이미 터틀리아누스 역시 인내의 덕에 대해서 언급했다. 박해당하면서 성장하는 교회에게 인내의 유익은 무엇이었을까? 165년에 순교한 로마의 유스티누스는 그의 호결언 아폴로지에서 교회가 성장한 이유를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명령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적으로 배워야 할 뿐 아니라 매일 삶에서 그 배운 것을 따라야 한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마태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가르친 것을 행하는 자에게만 세례를 주고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도록 했다. 유스티니아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절제, 사랑, 인내, 진실로 요약했다. 그 중에서도 성도들이 삶에서 보여주는 온전한 인내에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궁금해할 때 전도가 시작된다. 인내가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160에서 215년 시대에 산 클레멘스는 인내가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것은 사람들이 회심할 때 찾아온다고 했다. 인내는 선을 행하는 습관을 형성한다. 인내는 회개와 회심으로 이끄는 삶의 방식이 된다. 인내의 절정이 바로 순교이다. 254년에 죽은 신학자 오리게네스는 인내를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하게 하는 특별한 덕목으로 보았다. 예수님은 인내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인도 서두르지 않는다. 인내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신자의 인내는 심판과 박해도 견디게 한다. 신자는 인내로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인내는 소망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눈은 견디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 터툴리아누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는 사회적 위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는 가장 높은 덕이었다. 하나님은 인내의 표본이시고 무차별적으로 관대하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인내의 부재는 믿음의 부재이다. 당신의 인내로 세상의 잘못된 행동을 지치게 하라. 그러한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다. 인내는 지복의 삶이요 사랑의 삶이다. 부활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잊고 사는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인내라는 은혜로운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분께 자신들의 삶을 바친다. 그리스도인은 조급하지 말아야 한다. 인내는 이교도들을 매혹시키기 때문이다. 터틸리아누스에 이어 주교가 된 키프리아누스의 인내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걷는 것이다. 그는 기독교의 특징을 어떤 현상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전체론, 홀리즘으로 설명했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언행의 일치다. 외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서 판단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했던 기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습관적인 자제였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 즉 그분의 모든 선교 방식은 인내였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전하고 완전한 인내의 실현이다. 인내는 신자들의 해독제이다. 신자들은 스스로 복수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 역경 속에서 불의한 자들은 조급함 때문에 불평하고 신성을 모독하지만 의로운 자들은 인내를 통해 입증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신자들은 인내로 선을 행하면서 불의한 자들과 구별되었기에 외부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터틀리아누스, 키프리아누스에 이어 250에서 325년까지 살았던 락탄티우스 역시 인내를 최고의 덕으로 그리고 예배와 선교의 열쇠로 보았다. 그는 거룩한 원리라는 7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인내보다 더 참된 덕은 없다. 인내보다 더 참된 덕은 없다고 주장했다. 완전한 덕은 모든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과 행위로 그것을 입증하는 것에 달려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고난을 볼 수 있게 하셨다. 예수님의 인내는 성육신과 십자가이다. 인내의 덕은 자기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진리를 말하고 빌려준 돈의 이자를 물리지 않고 감정을 조절하고 적을 만드는 일을 거부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진리는 스스로 퍼져나가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박해는 소용없고 실패할 운명이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그것을 억압하려고 할수록 늘어난다. 그리스도인들의 불굴의 인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이상한 인내가 이교도를 신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상의 인내의 다차원적 유익에 대해서 74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는 그 뿌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둔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자신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 오랜 세월 멈추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며 정해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인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계시되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인내가 무엇인지 예시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끈기 있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한다. 인내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지 않다. 참을성을 지니고 사는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과를 조작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모하게 활기차게 살아간다. 인내는 서두르지 않는다.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속도에 맞춰 살아간다. 인내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다. 인내는 많은 분야에서 특히 섹스, 힘 같은 분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을 바꾼다. 인내는 폭력적이지 않다. 인내는 같은 방법으로 복수하지 않으며 상처를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폭력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내는 종교적 자유를 제공한다. 인내는 종교적 신앙이나 관습을 강제하지 않는다. 인내는 소망적이다. 인내는 미래를 자신 있게 하나님께 맡긴다. 3장 밀고 당기기.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 처음에 하찮고 주변적 존재에 불과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추종하는 자들의 일부를 그 종교에서 밀어냈고 그들을 기독교로 끌어당겼다. 즉 모든 개종에서 작용하는 밀어냄, 즉 푸시와 당김, 즉 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이교적 경건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공적 종교 집단, 사적인 협회, 그리고 신탁을 위한 사당이다. 종교적 변화의 깊은 동기는 아비투스에 달려 있다. 아비투스는 신체적 지식, 즉 우리의 몸이 지니는 성향들의 체계이다. 그것은 개인의 2차 본성이며 동시에 사회적 관습이다. 아비투스는 반복에 의해 몸으로 배우는 신체성이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죽을 것인지, 그리고 죽일 것인지에 대한 궁극적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답을 형성한다. 초기 교회는 아비투스를 교리 교육과 예배,
교리 교육과 예배라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 변화시키려 했다. 로마의 공적 종교는 제국과 도시를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었다. 로마의 종교는 소속감, 경외, 두려움이라는 아비투스를 제국의 시민들에게 심어주었다. 203년 카르타고의 원형 경기장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반사적 행동, 즉 독특한 아비투스로 죽음의 상황에 대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검투사와 맹수들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확신 있게 행동함으로써 당시의 관습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단호하게 그러나 즐겁게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 중에 21살의 페르페투아라는 귀족 출신과 필리스타스라는 노예는 자매처럼 행동했다. 귀족과 노예였던 두 사람은 기독교의 수평성을 반사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표현하며 나란히 섰다. 전날 밤 그리스도인들은 죽기 전 마지막 식사를 예배와 교제와 애찬으로 받아들이고 고난 중에 기쁨을 드러냈다. 페르페투아와 펠리스타스가 벌거벗겨지고 성난 황소가 들이받았을 때 군중은 환희보다는 두려움에 움츠러들었다. 전혀 이질적인 빈부귀천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입을 맞추면서 탈진하고 고통스러웠으나 진정한 기쁨으로 순교하는 모습에 군중들의 일부는 충격을 받고 회심의 기회를 찾게 되었다. 페르페투아는 끈기 있는 인내의 화신이었다. 그들이 인내의 아비투스를 죽기까지 지킬 수 있었던 요소는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롤 모델이 있었다. 페르페투아의 영적 롤 모델, 즉 지도자는 교리 문답 교사인 사투루스였다. 둘째는 성경 말씀이었다.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했다. 셋째는 기도와 금식이었다. 고행의 실천을 통해 스스로 순교를 준비했다. 넷째는 예배였다. 매주 반복되었던 공동 예배와 애찬과 성찬이 죽음 앞에서 평화의 입맞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그들의 순교적 신앙은 로마 사회의 수직성을 전복시키는 반사적이고도 의식적인 몸짓이었다. 외부인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회심시켰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이었다. 그들이 아비투스, 즉 현실을 인식하는 다른 방법이 있음을 암시하는 그들의 반사적 행동과 삶의 방식이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다양한 공식 종교들과 함께 민간협회들이 있었다. 콜레기아 혹은 헤타이리아라고 불렸던 민간클럽이다. 그들은 장례 기능, 사회적 기능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다. 이 민간협회들 역시 기독교와 밀고 당기는 관계를 가진다. 터틀리아누스는 그의 호교론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상과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지역협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민간협회보다 더 자주 모였다. 그 모임의 핵심은 기도와 훈련이었다. 민간협회에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했지만 기독교 모임은 아무것도 값을 치르지 않았다. 자발적 기부를 강조했다. 기독교 협회도 장례의 기능을 했지만 민간협회와 달리 돈을 내지 못한 가난한 자들의 장례도 치루어 주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경에 처한 외부인들에게조차 도움을 제공했다. 외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았다. 기독교 협회의 주된 모임은 식사, 즉 애찬이었다. 성찬이라고 불리는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서 공동생활의 강화를 경험했다. 기독교 집회는 이교도들이 민간협회와 달리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태어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말 그대로였다. 그들의 아비투스는 변화되었다. 기독교의 집회는 삶의 핵심이었고 대한 공동체였다. 교회 회원들은 자신들을 하나의 새로운 가족, 즉 형제와 자매들이라고 느꼈다. 로마 사회의 수직적 가치와 달리 연대라는 측면에서 수평적이었다. 교회에 입회하기가 어려웠는데 돈 때문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과 관련된 것 때문이었다. 그들의 모임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외부인들이 본 것은 단순한 모임이나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아비투스였다.
이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듣거나 읽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다. 그리스도인들의 아비투스, 즉 삶을 본 이교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이끌렸다. 기독교는 위기에 대응하는 종교였다. 1, 2세기에 온 지역을 휩쓴 역병이 있을 때 이방 종교처럼 신을 달래는 재래적 행위가 아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실천적 행위로 대응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역병에 용기와 인내라는 특징을 가진 아비투스로 대응해야 했다. 어째서 역병이 발생했느냐 보다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였다. 상호 부조와 무조건적 섬김의 아비투스는 길거리에 내던져진 병자들을 살려낼 수가 있었다. 그들을 방문하라, 그들을 격려하라,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을 도우라. 키프리아누스가 외친 메시지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인내의 아비투스라는 특징을 지닌 삶,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과를 통제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비인습적으로 적들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도록 촉구함으로써 역병의 위기에 대응한 것이다. 2세기, 3세기의 이교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이었다. 기독교는 배타적 충성과 함께 그 자체의 아비투스를 가지고 이교도들의 종교와 사회에 침투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특별히 압박을 받을 때 그 아비투스는 이교도들의 규범과 매우 달랐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걸고 기독교적 삶의 방식을 추구해도 좋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기독교 공동체를 진지하게 살피도록 이끌렸던 이들은 자주 이교도 집단들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경험했던, 그래서 자신들이 기독교 교회라는 미지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도록 재촉당하고 있다고 떠밀리고 있다고 느꼈던 이들이었다. 그 과정은 발효 과정에 의해 점차적으로 일어났다. 제2부 발효 4장 성장의 요원들로서의 그리스도인. 발효는 점진적이다. 창조하고 변형시키는 누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발효는 그 자신의 에너지를 안으로부터 발생시킨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살아있다. 기독교적 발효는 어떻게 일어났을까? 도대체 무엇이 기독교 집단들이 중단 없이 그리고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게 했던 것일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라고 부르는 균형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개별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공동체 전체의 특징을 이루는 아비투스에 이바지하는 습관을 개발하는 데에 집중했다. 그들은 아비투스가 건강할 때 교회가 성장한다고 믿었다. 그들의 신학은 인내의 신학이었다. 12사도는 이동하는 선교사들이었다. 세상을 12부분으로 나누고 열방으로 나갔다. 사도들 이후에는 그 발효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퍼뜨렸다. 무명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열세였다. 그들은 여행하면서 기독교 셀을 세웠다. 그것을 이주 선교, 이미그레이션 미션이라고 부른다. 그 선교는 종종 여자들과 노예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한 명의 믿음을 가진 여자가 미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모습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났다. 순회하는 예언자들은 신자들의 작은 공동체가 있는 마을을 방문하여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다. 그들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악령에 시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진력했다. 순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매일의 삶에 대해 저자세를 유지하며 접근했다. 공개석상에서는 침묵하지만 숨은 구석에서는 많은 말을 했다. 가정과 일상이 바로 그들의 수단이었다. 기독교의 처음 4세기는 주로 가정적 현상이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던 가정집 공간들은 그들의 특징적인 아비투스를 발전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가정적이었다. 동시에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적극적이었다.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회원들과 다른 사람들을 돌보았다. 교회 성장은 일상적 접촉을 통해 일어났다. 가정과 일상을 통해 관계를 맺었고 정서적 유대를 형성했다.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매력을 전하고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살펴보도록 유인하는 가장 믿을 만한 수단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태도, 행동이었다.
개별 그리스도인들의 아비투스가 결정적이었다. 초기 기독교 운동이 남자들인 교부들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여성들이 신앙의 실제적인 운반자였다. 초기 기독교는 여성운동이었다. 교회 초기 몇 세기 동안 여성들의 중요성은 그들의 제도적 리더십이 아니라 그들의 숫자에 있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는 여성이었다. 여성들의 가장 큰 중요성은 공동체를 건설하는 자로서, 봉사하는 자로서, 그리고 겸손한 전도를 실천하는 자로서 보여준 왕성한 활동이었다. 그들은 최전선에 있으면서 기독교 운동 전체에 영감을 불어 넣었다. 여성들은 이교도로 있을 때보다 그리스도인이 될 때 훨씬 더 자유롭고 풍요로워진다고 느꼈을 것이다. 여자들은 병든 아이와 죽어가는 노인들 곁에 훨씬 더 많이 머무는 경향이 있다. 출생과 죽음은 여자들에게 훨씬 더 가깝다. 그들은 행동하는 여자들이었다. 흩어지는 분산과 모이는 그룹 형성에 남자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이었다. 여자 그리스도인들은 남자 그리스도인들이 접근 불가능한 가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여자들이 하찮은 쓰레기로 취급받던 시절,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올바로 사는 법을 안다고 알려지기 시작했다. 인습적이고 폭력적이고 수직적인 사회에서 창조적으로 대립하는 올바른 사는 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들은 그런 것을 그들의 일터에서 배웠다. 일상의 삶에서 올바로 사는 법과 삶의 의미를 주는 대안적 아비투스를 가졌던 것이다. 이교도 남편들은 그리스도인 아내들의 아비투스로 변화되었다. 아내를 통하여 사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었다. 터틀리아누스는 이종교 간의 결혼에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남편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애썼으며 바로 그들이야말로 새로운 신자들의 주된 모집자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이야말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발효의 일부였다. 이상 앨런 크라이더의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1편을 마칩니다.